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가 이렇게 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목자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시고 교회 안에 또 목자님들을 세우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자로서 세워주신 그런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인사하실 때는 좌우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얼굴의 표정도 너무 좋으신데 찬양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너무 엄숙해지시고 진지해지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특별히 이 축복성은 우리가 방금 우리가 그 화사로운 얼굴로 인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옆을 축복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때로는부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좌우를 보시면서 때로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좌우를 보시면서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서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의 영혼 통해 벌려서 우리 영혼 통해 서로를 축복합시다.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에 비추기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빛이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치 한 번 더 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훗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고 너에게 맡긴 모든 것을 충성되이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만 나 주님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샘솟아라 눈물도 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도 해봅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 부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꽃들도 바람 부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부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했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
예배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자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각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며 돌보는 목자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되게 하시고 낭망한 자에게 소망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쓰임을 주시고 무기력한 자에게 열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상처 입은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냉담한 마음에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112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여 코로나 질병이 공포와 혼돈의 암흑 같은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긍휼을 베푸시어 질병을 물리쳐서 평온한 일상을 허락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울산 침례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울산 지역을 복음으로 잘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 주신 각종 은사들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선용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비밀한 것을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사 듣는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저희 믿는 자들이 신분과 지위와 소속을 마음속에 항상 상기하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자주일을 맞이해서 목기자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있습니다. 오늘 그 목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물질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 얻은 소득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풍성하게 베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병약한 이웃들 겸손히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장차 이 나라와 교회의 주역이 될 젊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마음껏 후원하게 하시고 믿음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도시와 농어촌의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념과 세대와 계층과 지역으로 나눠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북의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믿은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이탈하며 위선적이고 탐욕적이며 게을렀던 삶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의 죄를 자백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깨끗하게 회복된 교회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는 목자님들, 그들의 사역과 수고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섬기는 일꾼들마다 은혜와 기쁨으로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와 있는 곳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며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따스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의 시간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 놓치신 분들은 늦게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열 체크와 방명록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큐틴을 통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꼭 살아가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직후에 줌으로 목장 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오늘 박창대 전우사님이 강의를 해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 목자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앉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늘 3시에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받아가셔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방송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울산 극동방송에서 청취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믿지 않는 이웃분들에게 또 권하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헌화식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주님께 헌화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월 30일 양은진 사모님 초청 가정집회, 여러분 게시판도 참고하시고요. 포스터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이시고요. 특별히 부모교육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원리들, 경험들을 나눠주실 텐데요. 당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안전하게 간단한 식사를 드시고 1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초청하셔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회복하는 이 원리와 방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용훈 형제님이 인도하신 김선희 자매님 침례신학대학 학생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조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목자주일이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세속 직업을 갖지 않은 채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아가서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목자님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영혼의 목자입니다. 목자주일을 맞이해서 목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님들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과연 이해할까? 또 이 새신자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자랄까? 혹시 싹이 나지 않거나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님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나 목원들은 어쩌면 작고 연약한 겨다씨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겨다씨는 1년생 식물인데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다씨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작지만 진실한 믿음이 가져오는 위대한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다씨는 심겨지고 나면은 급성장해서 4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생 식물에 불과하지만 나무처럼 가지가 우거져서 새가 깃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비록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작은 겨다씨는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어떤 영적 진리를 교훈해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채로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업을 생각해 볼까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으로 인정받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자기 집의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봉사는 어떨까요?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섬기는 봉사로 세계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사랑의 선교회가 있죠. 이 단체는 테레사 수녀님이 1950년에 인도 캘커타 빈민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던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실한 봉사로 인해서 테레사 수녀님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사랑의 선교회는 150개 나라에 지부가 설립되어서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7세의 청년 토마스는 1866년에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채 전하지도 못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토마스는 죽기 전에 한 병사에게 성경을 건넸습니다. 그 성경을 건네받은 병사의 이름이 박춘권입니다. 놀랍게도 박춘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 교회의 신실한 장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위대한 경구처럼 토마스의 순교 이후에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1949년도 작고 허름한 건물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된 교회가 있습니다. 강정 침례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옛 이름이죠. 70년의 세월 속에서 이 작은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와 각 분야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울산 지역 침례교회들의 모교회로 헌신해서 현재 40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겨드십 이후의 첫 번째 교훈은 비록 현재는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성장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크기와 숫자와 외모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적인 세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거지 나사로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가난한 소년의 드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크고 귀하게 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작은 자다, 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그릇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이었지만 큰 나무가 된 겨다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전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이 말씀처럼 성중숭의 신약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 안에는 무지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미련하고 연약하며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심으로써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오히려 위대하게 감당하는 지혜로운 정직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스가랴 4장 10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여기는 불충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에 성심과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손에 들고 새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씨를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마침내 새들이 깃들인다는 꿈, 그 꿈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뿌리면서도 새가 깃들이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가르치고 보살피게 된다면 마침내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는 흙 위에 떨어져도 마치 먼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는지 뿌려지지 않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씨앗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만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날 것입니다. 극히 미미하지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놀랍게 성장해서 마침내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 공부를 진행할 때마다 꼭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원장님이 충남의대 교수 출신으로서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방문 끝에 어느 날 원장님께서 아기가 초음파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메모를 써주시면서 자기 제자가 과장으로 있는 을지병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메모를 받아보니까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expired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은 아이가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망년자실에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저희들은 울먹이면서 을지병원에 갔습니다. 과장님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태아의 심장이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베테랑이라도 낡은 기계를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그 아이는 자라서 이제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3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신비인 것이죠.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생명이 있으면 견디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의 생명, 정신적인 생명, 영적 생명이 신비스럽게 결합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이 없다면 육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지적인 활동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영적 생명이 없다면 그는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참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결단하면 영의 생명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죄의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2절의 말씀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의 인격과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생명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신가요? 구원받은 생명이 있으신가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생사관, 그리고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으신가요? 만일 그렇다 한다면 예수 안에서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교회 출석은 하시지만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죄로 죽었던 나의 생명을 되살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 겨다씨처럼 작은 생명이 자라고 무성해서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목장의 목자님들, 목원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겨다씨가 기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자님은 이 귀한 사역을 맡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리라고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라게 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란 후에는 뿔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겨다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참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모여드는 상처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깃들인다는 것은 안전한 거처를 마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겨다씨 하나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나뭇가지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 가지에 새들이 찾아와서 노래를 부르며 쉼을 얻습니다. 그처럼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고 문맹이 퇴치가 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낭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는 무기력한 자가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기적인 겁니다. 교회는 겨다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큰 그늘을 들이우고 세상살이에 상처받고 지신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현재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과 목자들은 겨다씨를 키우는 농부의 심정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따라 상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고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씨를 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물을 줍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씨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말입니다. 교사로서, 목자로서 혹은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긴 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구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 가운데서 공급하여 주시리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게다시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정성껏 보살피는 영혼의 목자로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작가 이미애 씨가 쓴 사막의 숲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 봄철의 재앙을 가져오는 황사의 진원지 내몽고 마우우스라는 곳에 1400만 평의 숲을 이룬 인위전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위전은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20살 어린 나이에 바이완상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징베이탕 마을인 그가 시집간 마을이 징베이탕 마을인데요. 그곳은 우물도 없었고 새도 없었고 풀도 사람의 발자국도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것은 온갖 짐승이 풀을 뜯고 새들이 노래하며 풍성한 과일과 채소가 자라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적도 없습니다. 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바람을 피할 움막 하나와 수저 몇 개가 전 재산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 부부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있는 사막의 전설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이 숲을 황폐화시켜서 사막을 만들고 말았다 한다면 가난하고 무지한 여인의 불굴의 의지는 그 황폐한 사막을 기름진 숲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니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막을 피해 돌아가서는 숲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혼의 목자이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의 땅과 같은 사막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게다시와 같이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나무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게 하십니다. 죽음의 사막을 변화시켜서 생명의 숲을 이루어서 상처받고 지친 세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씨앗을 손에 들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지혜로운 농부의 심정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성심으로 보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난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실과 인내로 결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목자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며 새로운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의 귀한 몸 나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위협된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하늘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존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씨가 자라고 성장해서 무성한 열매를 맺으며 새들마저 깃들이는 복된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재를 긍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목원들을 돌보시는 모든 영혼의 목자님들, 다시 하늘과 같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성심과 정성을 다할 때 주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의 다짐으로 충성하고 성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어서 이 황폐한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 생명의 숲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영혼의 목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환경과 조건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변화되고 성장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아버지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또 숲을 이루어서 이 황폐한 사막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심을 다해서 겨다시를 섬기고 심기고 가꾸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이 수고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숲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겨다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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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겨다시 하늘과 같은 작은 씨앗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우리 수고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숲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 받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